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따라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간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끝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 여정 속에서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가르침을 받거나 교제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율법 교사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랍비 예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채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여러분, 진짜로 몰라서 궁금해서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는 그의 불순한 동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원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모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이 율법 선생 역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여질 수 있는 말씀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죄하고 해치려는 이 못된 마음을 딱 품고 겉으로는 그분을 위하는 척, 존경하는 척, 한 수 배우려는 척 경건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 선생님, 탁월한 랍비 지도자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에 우리 예수님은 직접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율법교사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공개하도록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 그걸 알고 싶니? 그러면 네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네가 율법에서 자주 수시로 읽는 바는 뭐냐? 그러자 이 유능한 율법교사의 입에서는 일말의 지체함도 없이 다음과 같은 정답이 탁 튀어나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 선생님,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고요? 율법의 핵심 강령, 가장 중요한 2가지 계명은 신명기 6장의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레위기 19장의 이웃사랑 계명이죠. 그게 10계명과 모든 율법을 압축하는 근본 계명 아닙니까? 딱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명쾌한 이 대답에 예수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다. 딩동댕, 참 잘했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 네가 알고 있는 그거를 행해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원래 율법 교사가 원했던 거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좀 길게 뭔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듣기에 이건 또 뭔 소리야?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 이거 율법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문제거리, 시비거리가 될 만한 뭔가를 말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해. 너무 쉽게 상황을 비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당황했을 법한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든 제대로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1대1 토론에서 자기가 승리자가 되려고 즉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 잠깐만요. 예수 선생님, 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계명에서 과연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천에 널리고 밟히는 게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디까지를 나의 이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율법 교사가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까운 관계는 부모의 관계, 형제, 자매, 친척,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피로 맺어진 가족은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아주 잘못된 사람이 아닌 이상 가족은 사랑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친구들. 어릴 때 친구, 학교 친구, 사회 친구, 옆집 윗집 친구, 교회 안에서도 친구는 누구냐? 교구 식구, 지역 식구, 같은 부서, 봉사자들. 이들도 우리는 나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친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이란 단어는 서로 가까이에 인접해서 사는 사람이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웃은 사람마다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벌써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가깝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나의 이웃을 정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까이 할 조건이 된다. 나하고 수준이 맞다. 가까이 하면 유익이 되겠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엄마가 말합니다. 야,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해라. 딱 자격을 따집니다. 또 우리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 이웃이 됩니다. 자꾸 나에게 잘해줘.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 취향이 같은 사람 이웃이 됩니다. 또 내가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웃을 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관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대함에 있어서 중심과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항상 그거는 나 자신인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맞는 사람, 내 이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너는 너한테 가까운 사람을 정하고, 그래서 각자가 그 사람, 내가 정한 이웃만을 사랑하면 되는 게 세상의 이치와 방식이죠. 나의 이웃이 있고 너의 이웃이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 예수 선생님, 과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겁니까? 아마도 율법교사는 예수님부터 내심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이구, 참 좋은 질문이야. 너 똑똑하다 진짜. 너는 율법교사니까 너의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동료들, 율법교사들, 그게 네 이웃이겠지. 그러니 그들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지만 율법교사야, 더러운 세리, 창녀, 죄인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거룩한 경건한 너에게는 안 맞지. 그러니까 그들은 네 이웃이 아니야.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도 돼. 그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돼.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선생님,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내가 당연히 얻게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직접 말하는 대신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낮은 데 있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 길이 한 36km 되는 여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는 유대인인 거예요. 자, 길을 가던 유대인이 근데 강도들을 만나서 큰 봉변을 당합니다. 36km 험하고 좁은 위험한 길을 가는데 아마도 숨어있던 먹잇감을 노리던 강도들이 짠 나타나서 여행 중이던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 소지품,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고 심하게 때린 후에 거의 여러분 반쯤 죽어 있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패고 다 뺏고 버리고 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한 거고 그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이 곤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얼마 후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성직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직자가 강도 만나서 뻘거벗은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자 어떻게 하느냐? 어이구 불쌍해라 가는 게 아니라 즉시 그 자리를 피해서 멀찍이 돌아서 지나가 버립니다. 슝 가버려요. 한참 후에 그곳을 지나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종교의식을 관장하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를 돕는 평신도 리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발견하자 그 자리를 피해 얼른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어딘가로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마치 이런 자리에 폭탄을 팍 터뜨리는 것처럼 충격적인 대목인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 아시겠지만 원래 민족의 뿌리는 같으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로 남남을 넘어 철천지 원수, 앙숙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순수한 혈통, 종교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아수르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유대인 조상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 그리고 유대와 이방 종교 문화가 섞인 종족.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우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 불리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상종하면 안 돼.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도 피가 섞여서 더러워 만지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유대인, 원수 같은 유대인 하나가 곤경에 처해 쓰러지는 걸 본다면 그러면 뭐냐? 아이 쌤통이다. 유대인 잘 됐다. 죽어라. 이래야 마땅한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원수가 죽는구나. 여러분, 유대인 제사장도 강도 만난 동료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레위인도 봤으나 그냥 지나갑니다. 왜?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낯선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가 뻘거벗고 매 맞고 쓰러져 있다면 절대로 모르는 체 안 하죠. 아빠, 엄마, 아들아, 딸아 달려가죠. 내 친구와 지인이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강도가 출몰하는 이런 데서 어정되고 있다가는 나도 똑같이 봉변을 당할 수 있겠구나. 거울아 날 살려라. 거기는 위험한 데입니다. 지금 또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피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비록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 때에게 봉변당한 유대인을 모르는 유대인을 목격한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남이지만 몰라요. 또 민족적인 원수 유대인이지만 또 자기는 지금 어딘가 여행을 하고 있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바쁘지만 이 사람과 얽히게 되면 심히 피곤하고 힘들어질 테지만 자기에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어쩌면 여기서 자기마저 강도 때의 표적이 돼서 똑같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불편하고 위험한 현장을 그냥 빨리 지나가면 그만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모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뭐냐? 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 특별한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저는 강도에게 죽도록 매맞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길 위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 그에게는 지금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평소대로라면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겠는데 지금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고 유능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찾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내게 맞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 이웃을 정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아. 그래, 너는 내 친구, 너는 내 이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한데 병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능한데 무능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게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려 할 거고 우리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실패하니까 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한다 이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매맞고 뻘거벗고 죽어가는 이 사람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같은 종족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여행 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그를 보자 가까이 다가와서 이웃이 되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이웃이 다가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느냐? 불쌍히 여겨.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겨. 크게 불쌍히 여겨.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상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좋은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됩니다. 좀처럼 삶이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라.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해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심지어 너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다 아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수없이 화답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안 되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합시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금니를 꽉 물고 사랑합시다. 사랑을 위해 분투합시다. 사랑해 냅시다.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수많은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자기를 닥달하고 남을 다그치고 못하면 정죄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사랑이 속에부터 역사하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봤지만 제사장, 레위인, 전문적인 종교 예식을 행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보였던 두 사람조차도 못 본 척하며 지나가 버리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친히 품고 계신 깊은 참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비록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전문적인 종교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속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낯선 원수 유대인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처럼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속에서부터 그를 강권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서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불쌍한 자에게 아무 이유가 없이 조건이 없이 대가 없이 풍성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춰요.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게 뭐냐? 관심과 집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가는 게 뭐예요? 관심, 집중.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더니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줍니다. 아까운 기름, 포도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해서 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지혜롭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편안함을 희생합니다. 주막 여인숙에 가서 이제 직접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인처럼 정성과 물질을 들여 섬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줘요. 이틀치 일꾼의 품삯을 주면서 뭐냐, 자,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나는 여행을 계속 가야 되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릴 겁니다.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용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취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대로 마무리를 잘 했을 겁니다.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끝까지 충분히 도와줬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맞죠?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이웃.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이웃으로 선택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기준과 중심이 나 자신이었죠. 나의 이웃.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36절.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율법교사 역시 그걸 인정합니다.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도 그 이야기에서는 아이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네요 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마지막 말씀, 본문의 결론적인 도전이 이겁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나의 주인이고 당신의 주인입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그분의 주되심에 합당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서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야 오늘 악기도 치고 좋네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 오늘 목사님이 또 애쓰고 있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예배. 또 예수님, 우리의 삶이, 일상의 모든 게 그분의 주되심에 합당한 삶, 참된 삶,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냐?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다워야 한다. 삶이 거룩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4가지 진리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적으로 잘 겉을 꾸며도,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도 정작 우리의 속,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가운을 입어도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사랑 얘기 나오면 아멘을 잘 안 해요. 왜? 힘들거든. 듣기도 힘들고 원치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은 해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뭐라 하냐? 누가 내 이웃인데? 저 사람이 나와 뭔 상관인데? 내가 사랑해 준다면 걔는 나한테 뭐 줄 건데? 익숙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것을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식으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게 문제라고 안 느끼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건 언제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로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로 체험이 될 때,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압니다.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가 내놓는다. 내가 그 대신 너의 생명을 구원한다. 맞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마음에 열려지고 부어지고 느껴질 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열려지고 부어지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아멘이구나, 그 사랑이 확증될 때, 아멘. 아무것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자유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겉이 아니라 마음속에 변화가 돼서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아멘. 그게 체험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게 체험되려면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인데, 마르다처럼 내 지혜로 힘으로 자원으로 분주하게 일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음식을 많이 만들어 대접할게요, 주님 좋으세요? 이게 아니고 마리아 동생처럼 예수님 발치에 탁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분주하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보세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발치에 앉아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배워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아멘.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사랑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낮은 자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사람과 실제로 마주친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시선 관심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죠. 다 사랑해라. 하지만 막연하게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사람 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만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지, 그냥 막연하게 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아프리카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연결이 돼서 어떤 아이를 후원한다, 그러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끔 교회에 누가 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무작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보면 사정이 다 딱하고 안 됐고, 근데 어떤 분들은 경험해보면 직업적으로 구걸하는 분도 있어요.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여기서 하자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씁쓸해요. 그렇게 속이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무례하게, 교회가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면 뭐하냐, 그게 무슨 교회냐, 뭐 있다고 교회가 다 있어, 막 행패를 다그치고 요구해. 그러면 상황이 이상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가 없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요구하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되어줘라 하시는 그 사람, 강도 진짜로 만나 필요한 그 사람, 성령께서 붙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행동으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지는 자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마음이 따르지도 않는데 의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와주고 나서 기분이 계속 나쁘다면 참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낮은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모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거지 아저씨 있으니까 줘야 되고 여기도 누가 있으니까 줘야 되고 모두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나로 마주대하게 하시는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집안 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누가 편지가 와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도와달라는데 평생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냐? 아니요. 그거는 종속이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주제넘은 교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책임질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행을 가던 사마리아인이 아이고 여행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다 팽개치고 이제 강도 만난 사람들만 찾아다니라고 예수님 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가요.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도록 붙여주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하되 작은 것부터 기쁨으로 시작하며 계속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점점 더 큰 자원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나누고 베푸는 돕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도록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힘들어도 사랑을 훈련해라.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기에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아도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한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이만큼이 아니에요. 요만큼인 거예요. 아기의 도시락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기꺼이 내놓았고 거기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늘의 풍요가 더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라. 따라합니다. 주라. 예, 주님 뭐라냐? 줘. 괜찮아, 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넉넉해지면 나누고 베풀고 남을 도와줄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그 일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억만장자가 그러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좋겠어요. 이제 됐죠? 아니, 더 갖고 싶어. 얼만큼요? 더. 그게 밑 빠진 독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라. 따라합니다. 자족하자. 자족은 뭐냐? 만족합니다. 스스로. 언제? 지금. 아예 돈이 얼마 생기면 자족, 이게 아니라 지금, 항상 지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인 거예요. 잘 안 되죠? 근데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족합니다. 진짜요? 자신이 없어요. 당연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아 도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물이 있다 이거예요. 물을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건 남는 거예요. 너도 목마르면 마실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마시고 요거 또 내가 또 목마를 테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못 줘요. 더 필요할 건데 우리 자식도 먹여야 되고,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나눠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족한 자가 되시고, 아멘.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풍성함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또 그렇게 남에게 좋은 이웃이 돼서 섬겨줄 때 나 또한 강도 만난 자리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때 나에게도 그런 도움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남을 도와주는 거 싫어. 받는 것만 좋아. 근데 내가 힘들 때 남이 도와주면 좋겠어. 그거는 아주 못된 신보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나누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좀 어렵죠.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조금만 이제 참으십시오. 끝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거는 그 사람과 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남을 섬길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예수님은 예배 때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만 우리하고 관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만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 뭐라 하냐?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네가 나를 먹여줬다. 내가 목이 말랄 때 네가 마시게 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줬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주님 만난 적 없는데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랑은 연결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그거는 헛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아무리 흘려도 옆에 사람 째려보고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가난하고 비천하고 곤고한 그 사람을 섬기며 이웃이 되어줄 때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네 목숨을 다하고 큰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빵 한 조각, 물 한 잔, 옷 한 벌, 방문과 위로의 작은 사랑의 실천도 기뻐하시며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마감하면서 더 이것을 기도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행하고 더 많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남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두를 바라보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